말씀 봅니다. 구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느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거대한 종교 정치 세력인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의 한 성당에 붙임으로써 이것이 도화선회되어 일어났던 종교개혁 50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기념주를 맞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님들이 개혁과 헌신을 위해 뜻깊은 모임을 결성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본질이란 쉽게 말하면 원재료입니다. 예를 들면 맛으로 소문난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음식을 여러분 잡수면서 여기 무슨 재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을까라고 아주 궁금해하면서 먹을 겁니다. 또 자매님들은 이 음식 재료가 뭘까 일일이 다 하나하나 이게 콩이 들어갔나 팥이 들어갔나 간장 얼마큼 다 일일이 따지면서 먹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재료가 이만큼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재료들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근데 식당에서 먹었던 그 맛이 영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 다시 가야죠. 가서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레시피를 얻어와서 그대로 해야만 그래도 나름대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재료 소스입니다. 루터의 종교에게 바로 신앙과 종교의 본질 즉 소스로 돌아가서 그 맛을 내는 교회, 그 맛을 내는 성도, 그 맛을 내는 교황과 황제 그리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되자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가 아닌 자신들이 멋대로 만들어낸 소스로 신앙과 종교를 변질시킨 당시 거대한 정치, 종교 세력과 맞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언제나 힘든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개인을 기억하는 일이든 어떤 단체나 사회를 기억하는 일이든 심지어 나라를 기억하든 간에 힘듭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자신이 신부였거든요. 가톨릭교의 신부였기 때문에 그의 개혁은 분명 안으로부터의 개혁이었어요. 가장 힘든 개혁이 뭐냐면요. 안에서 개혁하는 것.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뭡니까? 이 방향을 쫙 바꾸는 방향을 턴하는 터너입니다. 잘못된 곳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물의 방향을 바꾸듯이, 바람의 방향을 바꾸듯이 삶의 방향을 돌려놓는 힘입니다. 용기란 무슨 일을 시작하게 하는 스타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걸 시작하게 하는 최초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말을 못해서 참 내가 후회가 막급하다. 그것도 바로 용기 부족이거든요. 용기란 또한 스토퍼, 즉 열고 닫는 마개입니다. 망설임과 주저함을 막고 올바른 실천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정확히 503년 전 이 용기의 주인공으로 서겠다라고 목숨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대로 루터 자신이 신부였기에 그의 종교계는 안으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 그리고 지도층, 귀족계층으로부터 철저하게 이단화 취급을 받았습니다. 분명 과거 저들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기 전에는 그렇게 친하게 동지였어요. 선배 후배였어요. 그런데 자신들과 대척점을 놓고 등을 돌리는 순간 그들이 이 루터를 향해 그 어떤 말도 서슴지 않고 다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포도밭에 사나운 멧돼지 한 마리가 날뛰고 있다. 급기야 루터에게 보름시 성당에서 열리는 종교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출두 명령서가 의회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루터를 응원했던 많은 친구들과 그 후원자들이 너 가면 죽는다. 가면 죽을 뿐 아니라 그냥 화형식 당하고 만다.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느냐?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 들으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아주 고민하고 고뇌고뇌 끝에 한참을 기도한 후에 결단하고 출두하라는 그 장소 보름시로 떠났습니다. 1521년 4월 17일 황제와 대주교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 변호한 후 루터는 다음 같은 말로 그의 답변을 끝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Amen. 보름시를 떠난 루터에게 들려온 것은 파면 소식이었습니다. 넌 끝이다. 사제직을 박탈당합니다. 법적인 모든 권리와 보호를 다 빼앗깁니다. 추방명령을 받고요. 루터의 모든 글은 다 불에 태우라는 소각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루터를 누구든지 어디서 만든 죽여도 좋다고 하는 공공연한 살해 음모가 쫙 퍼져나갑니다. 극적으로 구출되어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하여 숨어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 다시 그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독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개혁을 주도해 나갑니다. 무시한 연약한 인간 루터로 하여금 당시 죄와 타락, 위선과 거짓, 온갖 불의의 도가니였던 난공불락의 교황청, 그리고 이에 야합하는 정치 집단과 맞서게 했을까요? 변질된 신앙과 종교를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이키고자 했던 그의 용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가 잃어버린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섬기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성도로 섬기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 군림할 뿐이었습니다. 세상 위에 군림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황청, 저도가 연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더 높아지고 더 누리기 위해 세상조차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삼았고 성도들에게는 철저하게 못 읽도록 문을 닫아놨습니다. 성도들에게 희생과 선행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황당한 교리를 심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위협을 넘어 루터는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와 함께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종교의 본질, 즉 소스로 돌아가서 그 맛을 내는 교회, 그 맛을 내는 성도, 그 맛을 내는 교황과 황제와 종교 지도자들이 되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은혜, sola gratias, grace alone. 오직 믿음, sola fide, faith alone.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scripture alone. 오직 예수, sola Christus, Christ alone.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a Deo gloria, to the glory of God alone. 이 기억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루터가 의지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루터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방금 전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 곡과 가사를 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이 말씀에 걸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라. 이 3절 가사는 그 보름씩 청문회에 참석의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비장함을 담았던 가사입니다. 루터 그날 떠날 땐요 도저히 떠날 형편이 아니었고 몸 컨디션이 엉망이었어요. 몸을 추스릴 정도로 모습을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했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루터가 처음부터 이 거창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부의 양심으로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95개의 조항 잘못된 것을 써서 깨우치고 경종을 울려주면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진 겁니다.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신이 한 일은 참파도에 불과했는데 돌아온 건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 그게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찬바람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대한 토네이도가 되어서 루터에게 불어 닥쳐버린 겁니다. 당시 루터의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됩니다. 환난. 이 환난이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주 답답한 공간 속에 온몸이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움직일 틈도 이만큼도 없이 그냥 캡슐에 갇힌 상태, 그게 환난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의 규모 강도에 대해서 2절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변할 정도요.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 만한 것이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노는 수준이며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삼킬 정도다. 요즘 표현 빌자면 진도 7, 8 이상의 지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강한 쓰나미가 몰고 오는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환난을 만나거나 막거나 피하려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력으로는 안 돼요. 그 어떤 인간의 과거로도 못 막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God is our refuge.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끝에 시인 이렇게 후렴을 달아놓았습니다.
셀라. 셀라는 고개를 들다, 머리를 들다는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이 있다.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라.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라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못 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되려면 아무데나 피난처가 될 수 없잖아요. 아무데나 피한다고 내가 보호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피난처가 되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를 살려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합니다. 먼저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재난이나 환난을 당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음은 능력입니다. 공간이 있다고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공간이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파도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그만한 탄탄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피할 공간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지금 도울 능력이 없으면 그건 피하보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루터는 당시 자신 있는 공간에서 교황과 황제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막아줄 능력의 원천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저들을 상대할 그 어떤 힘과 능력과 리소스가 없다는 것을 루터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가사와 곡을 붙인 찬송가를 부리면서 담대히 저들 앞에 섰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리고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고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이렇게 쉽게 부르고 있지만 이게 그냥 쉽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루터가 살던 때보다 2000년 전이나 먼저 살았던 한 시인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지어진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한번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이끄는 이웃나라 강대한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히스기야 왕은 물론 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고 보낸 편지를 다 읽고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받은 편지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현대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룹 천사들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만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보낸 이 말을 들으소서. 아시리아 왕들이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신들의 우상을 불태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나 돌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 그러면 온 세상 나라들이 주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세로
작은 나라 유다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그러한 상대방의 군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군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어 시체만 즐비하게 널려있게 되었더라. 아시리아 왕 산의 위협을 담은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 한 인간 루터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의 모든 상황을 쫙 펼쳐놓고 이 말씀을 자기의 고백으로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과 함께 루터는 나는 자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권세를 지닌 당시의 정치와 종교의 지존인 황제와 교황 앞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역사적 시간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확실한 트루 스토리들입니다. 물론 지나간 옛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수많은 옛 이야기에 대한 반응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 읽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대로 받는 믿음의 반응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불순종으로 받는 반응이냐.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오가는 모든 앞으로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은 지나간 옛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은 저들의 인생 차츠만 남겨놓고 그들은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성경 말씀 중에 오래전부터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God of Abraham, God of Isaac, God of Jacob.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넣어야 증명이 되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읊조립니다. 힘이 약할 때마다 걱정 이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적어봅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드보라, 다니엘, 에스더 등 제 마지막에 제 이름을 딱 넣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두루두루 모든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 그리고 윤병준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과 이삭은 죽었지만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성령으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여전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리고 이삭과 야곱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돌봐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 부분에 등장하는 사건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에도 그리하셨고 정확하게 503년 전 인간 루터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모르긴 해도 루터도 동일한 고백을 하며 당시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순간순간 헤쳐갔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스기의 하나님, 나 마틴 루터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피난처란 말이 3번 등장합니다. 1절과 7절과 11절 이렇게 3번입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감안할 때 오늘 본문을 쓴 시인이 단순히 강조하기 위해 3번 썼다고 그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한 번의 고백으로는 결코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위기나 두려움이 아니었기에 거듭거듭 하나님께 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리얼하게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우리 피난처라고 힘있게 출발했는데 이 반나절에 더니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낮에 하나님 우리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과 밤을 맞으며 견딜 수 없는 약함이 막 내리누릅니다. 저녁과 밤에 하나님 우리 피난처라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으로는 알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또한 이런 절박한 형편이었기에 그도 아침이 될 때마다 낮이 될 때마다 저녁과 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수도 없이 외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보름시에 열렸던 청교 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하여 집중되는 수많은 대적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마지막 고백이 이를 반증해 줍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다.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10절에 참으로 귀한 하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이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엄청난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피난처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마틴 루터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교황과 황제의 엄청난 위세 앞에서 하나님 마틴 루터에게 피난처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마틴 루터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 한 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이야기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 그리고 마틴 루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크게 고백해 보십시다.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God is my refuge. 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 반복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셀라입니다. 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고백 뒤에 이어지는 후렴부입니다. 피난처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여러분 얼굴을 들게 하신다는 확실한 약속에 대한 인증샷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 때입니다. 혹 지금이 바로 그때인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십시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하게 셀라 고개를 들게 하시고 얼굴을 들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길 힘도 주시고 감당할 인내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배 안에 계시면 아내에게, 딸이 있으면 딸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드시죠? 따라서 힘드시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셀라. 한 번 더. 힘드시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셀라. 오늘 본문이 시편 46편에 이렇게 제목을 붙인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극심한 혼돈 가운데 임하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 utter confusion, unutterable peace. 엉망인데 기가 막힌 평강이 깃든다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이 어느 때보다 더 요동칩니다. 별의별 사건과 사고와 일들이 눈만 뜨면 벌어집니다. 소식이 들립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진정한 피난처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야 합니다.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과 한밤중에도 아니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시대에 또 한 사람 작은 마틴 루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음성을 시마다 때마다 들려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이 믿음과 소망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운데 팬데믹 위기 중에도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며 아드 폰테스 즉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고 복음의 맛을 내는 그래 세상의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복되고 신실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땅 위의 삶 그리고 죽음의 영원까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는 오늘 신앙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다른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과 너무 다른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500여 전에 500년 세월을 지나면서 개혁의 본질이 변질이 되었고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헛된 자랑과 도모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삶 속에 세상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다시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감당한 힘을 주옵소서. 세상도 다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닌 세상에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이제 하게 하옵소서. 세상도 다 아는 그런 섬김과 헌신이 아닌 세상에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섬김과 헌신을 이제 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그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